1946년 11월 사해와 인접한 쿰란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베두인 목동에 의해 두루마리 형태의 놀라운 고대 문서들이 발견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기원전 2세기경 쓰인 초기 유대교의 모습과 공동체의 규율서, 초기 구약 성서의 사본 등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고대 문서들이었습니다. 1946년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17년까지 쿰란 인근 12개의 동굴에서 970여 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여기에 적힌 내용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동안 헬라어로 된 구약 성서가 가장 오래되고 진본에 가깝다고 판단해 헬라어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약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로 작성된 구약 성서의 사본인 두루마리가 발견되며 이는 곧 진본에 가깝다고 생각한 헬라어 구약 성서보다 훨씬 앞선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해 인근에서 발견되어 사해 두루마리, 사해 사본으로 불리는 이 고문서들은 유대교가 로마와 결탁하며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본 유대교의 또 다른 종파 에세네파의 사람들이 동굴에 모여 살면서 성경을 보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으기 시작한 사본들이거나 또는 예루살렘의 사제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유대교 집단이 만든 두루마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상태였고 분쟁이 잦은 지역이었기에 고문서들의 학술 가치는 높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던 1952년 3월 20일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프랑스 신학자 롤랑 드보 신부와 고고학자 앙리드 콩탱송이 이끄는 합동 발굴팀이 제3동굴을 조사하던 중 독특한 형태의 두루마리 2개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발견된 두루마리의 형태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자가 쓰여 있었지만 이 두루마리는 두께 1mm의 얇은 구리판에 글자를 새겨 둥글게 말아놓은 형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녹색으로 산화되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바스러질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전에 본 적 없던 구리 두루마리가 발견되자 학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구리판에 망치와 끌로 일일이 글자를 새겨놓는 수고스러운 방법을 택한 이유는 분명 이 두루마리 안에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존 상태가 너무도 좋지 못했기에 함부로 두루마리를 펼칠 수도 내용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요르단 정부는 이 두루마리를 훼손하지 않고 조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사해 두루마리를 연구하고 있던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르코 알레그로의 추천으로 맨체스터 과학기술대학에 복원 작업을 의뢰하게 됩니다.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은 구리 두루마리가 본래 하나의 두루마리로 오랜 세월 부식되어 두동강 난 상태라는 것과 1%의 주석과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성분을 분석할 순 있지만 정작 중요한 그 안의 내용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바스러질 것 같은 두루마리를 어떻게든 열어보려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연구진이 확인한 건 금과 은을 뜻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 고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연구팀의 책임자였던 헨리 라이트 베이커 교수는 고심 끝에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유물의 원본을 지킬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이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955년 절단기를 이용해 두루마리가 해체되고 얼마 안가 23개의 구리판으로 분리됩니다. 드디어 두루마리 안쪽에 적혀있던 글자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학자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두루마리의 내용은 금과 은, 사제 예복 등을 언급하며 그것을 숨겨둔 64곳의 장소를 알려주는 목록이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폐허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 벽돌 타일 40개가 떨어진 거리에 은 상자와 그릇들이 있는데 무게는 17달란트이다. 주랑 안뜰 큰 수조의 석판 구멍 안에 봉인된 돈 900달란트가 있다. 세카카로 이어지는 수로의 머리에서 북쪽으로 큰 돌 아래에 3큐빗을 파내면 은 7달란트가 있다. 예리코에서 사카카로 가는 길에 하카파 강 계곡에 있는 무덤에는 7큐빗 깊이의 달란트가 묻혀 있다. 서쪽 여왕궁에 12큐빗을 파면 27달란트가 있다.
화폐 단위로도 사용된 달란트의 1달란트는 당시 일반 노동자가 16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대의 고대 히브리어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리 두루마리에는 해독이 불가능한 글자와 맞춤법과 표기 규칙이 전혀 다른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암호문 같은 형식이지만 분명 고대 도시의 지명과 특정 장소를 언급한 뒤 금은 부화가 묻혀있는 64곳의 장소까지 안내하는 일종의 보물지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에 학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며 학자들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 정도로 많은 양의 보물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는지 각종 추측과 가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0세기부터 6세기까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경 신바빌로니아에 멸망하기 전 언약궤와 같은 성유물과 왕국의 보물을 옮겼고 그 위치를 구리 두루마리에 새겨 숨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는 쿰란 지역에 거주했던 에세네파 혹은 또 다른 공동체가 모았을 것이라는 주장, 기원 후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한 유대인들의 전쟁 자금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가설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같이 사해 지역 어딘가에 성유물과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고고학자, 신학자, 그리고 탐험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구리 두루마리의 분석을 맨체스터 과학기술대학에 추천했던 존 알레그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는 발빠르게 탐사대를 조직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탐사 초기 자신만만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물의 예상 지점을 탐색하고 조사할수록 수렁에 빠지며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존 알레그로는 많은 논란을 만들며 1년 만에 탐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입구가 북쪽 무덤을 향해 열려있는 코클릿의 부드러운 바위에 지하로 통하는 구멍이 있다. 구리 두루마리의 마지막 이 구절은 보물을 찾는 핵심 장소이며 다음 장소로 이끌어줄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64번째에 언급된 장소 코클렛이 어디인지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보물의 존재와 흔적은 그 실마리가 1988년이 되어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이자 신학자인 벤딜 존스는 탐사팀을 이끌며 성전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같은 성류를 발견하고 1992년에는 구리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벤딜 존스는 이곳에 언약궤와 같은 성유물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성서 연구가인 짐 바필드에 의해 내용과 일치하는 장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짐 바필드는 2007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장소를 추려 이스라엘 유물관리국에 발굴 허가를 요청합니다. 처음 담당 기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바필드의 설득 끝에 탐사용 구멍을 파기로 결정합니다. 당일 현장에 나와 얕은 시험 구멍을 파며 준비하던 중 아무런 설명 없이 이스라엘 중앙정부로부터 유적지의 발굴을 금지한다는 전화 한 통을 받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될 뿐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정가치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200억 원에 해당하는 보물의 행방은 그렇게 또다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금전적이든 신앙적이든 각 국가는 서로가 이 유물을 소유하기 위해 주장하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것이다. 지금으로는 발굴하지 않고 땅에 보관함으로써 유물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 있다. 새벽 까마귀였습니다.